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추석 명절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처음 겪어본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가정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서게 해주셔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는 이곳에 성령의 친히 함께 해주시고 더 나은 하나님을 통한 미래를 꿈을 꾸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멋진 복된 날로 저들이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의 부모들을 찾아뵐 수 없고 가족 친지들을 다 만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지만 있는 곳에서 성령을 통하여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안녕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라.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칠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추석 명절에 예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오늘은 참으로 더 복되고 행복한 날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고향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 만날 것을 기대했는데 그 희망마저도 사라졌지만 건강하게 살아 계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크게 넓게 생각하면 잠깐 못 만나는 아쉬움보다 조금 후에 안정이 되면 건강하게 잘 지켜서 만나게 되는 행복, 그게 더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못 만나도 다시 기쁘게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안부 전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리였던 네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 직전에 두 사건을 치유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치유 이야기가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는 예수께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인데요.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아니 예수님만 허락하신다면 나는 분명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본인도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말할 수밖에,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에게 손을 대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걸레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당신의 온몸으로 씻어내셨다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 치유 얘기는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놀라움은 중풍병자 당사자가 회개했다거나 죄사함을 간청하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선언하심으로 그가 나음을 잊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종교적 통념을 깨어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활 형태는, 오늘 이 모습은 유대 사이에 동요를 시키기 위한 충분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병자의 치유라는 가시적인 사건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욱더 매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상당한 혼란에 빠뜨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깊이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마태라고도 하고 뇌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 마을인 가버나움의 큰 길가에 있던 세관에서 일했던 세금장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헤롯 안티바스 왕 영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어떤 경우이서든 세리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걷어서 노마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금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착취를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강도, 불의한 자, 간음한 자, 도적들, 대표적인 죄인들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아주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주 공공연하게 그를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날 레위 마태에게는 운명의 날이었고 삶의 변곡점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만 그런 단호한 선택의 이면에는 마태의 레위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레위의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레위를 지금까지 누리던 부유한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가난한 삶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부유한 자로 살고 있는 자를 그것을 버리고 날마다 양식이 필요한 구걸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가난한 삶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런 안락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세관장을 찾아가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세금 입차력을 다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꼭 붙들려고 했던 돈과도 작별해야 됩니다. 어쩌면 상황이 달라진다 해도 다시는 그 자리에 복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치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자기를 한 인간으로 대하고 그를 거룩한 삶의 길로 초대해준 예수님의 그 마음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질 때의 느낌, 그걸 알 수 없을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구원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현실의 겨울이 물러가고 이제 모든 얼어붙은 땅들이 녹아 생명체가 약동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누구에게요? 마태에게 왔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의 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옛삶과 이제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종의 그 의례로 가정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소수의 사람 몇 사람만 초대한다는 조촐한 잔치가 아니라 알만한 사람들을 모두를 초대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레위가 세리였으니 세리 친구들을 소개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 역시 사회에서 그리 환영받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직업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나 죄를 지어서 세속화되어서 그것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금업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과 한자리에 오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이 편했을까요? 가시방석 같았을 것입니다. 그 좁은 동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 된 사람들 집에서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금방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불편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표정도 어색하고 위는 딱딱이 굳어지고 음식을 먹는 건지 보는 건지 언제 그 자리를 편하지 않게 떠날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람 구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식탁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편안하게 그들과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들과 즐겁게 담소도 하고 껄껄 웃기도 하시고 음식 맛에 감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힘내라고, 이제부터 정직하게 힘있게 나랑 같이 살아보자고. 예수님을 모신 잔치자리에서 사람들은 가식과 마음의 빗장을 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분명히 맛보았을 것입니다. 무자 해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는 그 마음으로 죄인들, 모두 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버려진 사람들을, 변두리 사람들을 오늘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로 만나 주신 겁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납하셨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 초대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회개하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식탁을 차려놓고 먹으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사이신, 치유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초대한 식탁에 앉아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교회는 주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앞에 함께 둘러앉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이웃들과 어우러짐으로 한 몸 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잘 받아먹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또다시 사랑의 밥상을 차릴 때 우리는 생명의 세계와 저 천국과 접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은 우리가 실패해도 아파도 받아주는 곳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십니다. 그 품에 들어가 안기면 날카로웠던, 짜증스러웠던, 예민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남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자리가 금세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 밥상 그 자리가 어떤 불편함도 어색함도 없는 웃으며 격려하며 만난 소리로 행복한 그 옛날 어머니가 차려주신 도래밥상 같은 모습으로 금방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도래밥상이란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던 둥글고 큰 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의미적으로는 한 끼 밥을 모두가 다 어깨를 맞대며 얼굴을 부비며 한 상에서
반찬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사랑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며 친교하며 나누는 밥상, 그게 둘의 밥상입니다. 오늘 레위 마태집에 차려진 예수님의 식탁이 예수님의 둘의 밥상이 되어서 누구도 외면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용서받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치유의 평온의 기쁨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우리 식탁이 그런 식탁으로의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식탁에서는 어떤 창피한 일이나 실책이나 비판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증오나 이런 일들이 없고 오직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식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 감사하며 아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이 차려주신 거룩한 식탁으로의 초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밥상이 그 식탁, 둘의 밥상이 되어 거룩한 밥상이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소망을 갖는 복된 자리, 그 식탁이 오늘 아침에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 자리를 펴시고 초대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출발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거룩한 식탁을 차려놓고 초대하여 온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둘의 밥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예수님이 초대하신 식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일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명절 아침 감사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명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